안녕하세요. 야곱이 라반의 부당함에 대해 항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36절,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고 또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외삼촌께서 불길처럼 저를 추격하신 것입니까? 본절 이후의 내용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분노한 야곱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본절은 모두 6개의 단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최단문들입니다. 앞 4문장은 흥분한 야곱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모두 접속사로 시작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도 모두 의문사로 시작되어 야곱이 매우 분노해서 라반을 말로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길처럼 추격한다는 것은 야곱이 마치 흉악범처럼 무섭게 추격하는 라반의 무례함을 거칠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38절,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중근동의 관례상 주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던 순양 한 마리조차도 자신은 먹지 않았다는 야곱의 강변입니다. 암양은 새끼를 낳고 젖을 생산하고 고기와 털까지 제공하는 반면 당시 순양은 제사 드릴 때나 손님을 접대할 때와 같이 필요할 때는 목자가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39절,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관례는 자신의 목자가 양을 치다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들짐승에게 죽은 가축까지도 야곱에게 변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야박함을 넘어 강팍하기까지 한 라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조카인 야곱에게 주인과 종 사이에서 지켜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40절,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야곱이 거주했던 하란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야곱의 말은 뛰어난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낮에는 더위가 나를 먹었다. 그리고 그 밤에는 추위가. 라고 더위라는 추상명사를 의인화해서 뜨거운 열기가 살아있는 짐승처럼 삼켰다고 단 2단어로 표현하고 두 번째 말은 끝을 맺지 않고 미완성의 문장으로 맞춰서 더 극심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41절,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철저하게 헌신하듯이 폭염과 혹한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변덕스러운 라반의 임금 변동뿐이었습니다. 42절,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길게 소개했던 것은 라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20년 전 베델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소는 헛된 이란 뜻에서 유래해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허망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빈손의 반대가 번성, 번창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할 때
퍼지게 된다는 단어 파라츠는 원래 주머니가 터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액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번창, 번성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번창하되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점점 더 번창하게 되어서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 여종들, 낙타들,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이라는 말이 야곱과 라반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번창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얻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 이들의 인생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야곱과 라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자신의 인생사를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